주반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왜 성경에서는 취소될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은 조바름들을 포기할 수 없으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됐다면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냐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게 되면 철저하게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또한 성경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거나 잃어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냐면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음의 구원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인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특별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 이 인치심이 바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수원의 인구가 약 한 120만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2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는 한 11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20만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자, 근데 그 120만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아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을 하나님은 그분에게 속한 자들로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시냐면은 그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가 성경책입니다. 한 해에 제가 어림잡아서 요즘 출판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인데 한 해에 1000만 권 이상이 팔린다고 해요. 여러분 책이 몇 권이 되면 베스트셀러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 이게 진입을 해요. 이게 제가 이게 책을 몇 권 써봤는데 참 제가 이 베스트셀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줘야만 이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을 홍보를 해도 제 책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게 어느 한 권사님이 제 책을 50권을 사가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분에게 지금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책은요,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책을 사야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해에 1000만 권 이상 팔린다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그와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수천 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그 수많은 성경 중에서 그것이 내 것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다가 여러분들 안에 뭐를 해놓습니까? 표시를 해요. 제일 좋은 것은 그것다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교수님이 이렇게 전공 서적이 뭐가 이번 학기에 뭘로 전공을 하겠다 해서 전공 서적을 선정해 주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서울에 그 종로 서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종로 서적에 가서 책을 사면은 내 친구랑 같이 항상 책 옆에다가 뭘 찍었냐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같은 친구들끼리 책을 쌓아놔도 그 도장을 찍혀 있는 책은 쉽게 내가 뭐합니까? 구별할 수 있어. 이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책을 많이 쌓아놔도 그 중에서 내 것이 내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70억 8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분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왜 어떻게 찾아내실까요? 그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요, 장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장래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이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조바람들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인을 칠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인을 치지만 하나님은 조바람들에게 뭘로 인을 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조바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바람들에게 다른 곳에 인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조바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인치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조바람들로 성령으로 인쳐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쳐 놓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조바람들이 하나님께 속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으로 저 마음들을 인쳐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에게 속한 자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은 그 성령이 성경은 바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이 바로 저 마음들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나님이 저 마음들을 인치셨다는 증거요, 저 마음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 이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참 의학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자기 자녀도 찾아내요. 뭘로 찾아냅니까? DNA를 통해서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술도, 사람의 그 과학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과학도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 자녀 DNA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찾아낸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분별해내시고 찾아낼 수 있는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있느냐 속히 있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날까지.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구속의 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3년, 5년, 300년, 500년도 아니에요. 언제까지입니까? 구속의 날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구속의 날은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은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었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20대, 30대는 얼마나 우리가 건강했습니까? 근데 40대, 50대, 60대가 되고 70대, 80대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서서히 노화가 되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썩어져 간다. 우리의 몸이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성령의 인지심이 있는 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저 사람들의 몸은 구속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그 몸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그날이 바로 구속의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구속에 받을 날,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밤들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이 구속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령의 인치심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요,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조용히 오실 것이 아닙니다. 이때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성경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부활로 들림을 받든지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든지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세계 만방의 천사들을 보낼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은 어떤 자들을 찾을까요? 이 천사들이 봐가지고 야, 얼굴이 이쁘구나. 너 어떤 자들은 야, 이거 뭐니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고를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몸이 좀 뚱뚱하기 때문에 혹시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몸무게가 90kg가 넘어갑니다. 근데 저 걱정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혹시 김 목사 너무 무거워. 제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사들은 어떤 자들을 고를까요? 천사들은 딱 한 가지. 그 안에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 천사들은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천사들은 선택할 거고, 그 성령으로 인친 자들을 이 천사들은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라고 구약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고 난 뒤에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날 수 없으세요.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만일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구속의 날까지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요, 이제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살면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징계가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를 잘못할 때 징계하죠. 여러분, 저밤에 성령을 근심하면은 성령은 저밤들 안에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저밤들에게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을 기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성령 근심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반들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속의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는요 큰 위안이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너를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 증거가, 증명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치심 앞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조반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조바름들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깨달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바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조바름들을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조바름들을 얻으셔서 조바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하죠.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바람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바람들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당신이 나를 사셔서 나를 하여금 당신 뜻대로 살게 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나를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조바름들을 사셔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나에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내 남편은 저에게 한 아이를 두고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여자 몸으로 산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간사님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가르치지 않냐고, 그분은 살아만 했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목사님, 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분 당신에게, 여러분들이요, 아니래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샀다고 해봐요. 저는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난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샀다고 해보세요. 오늘 가격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다이아몬드 1캐럿에 얼마죠? 대충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1kg 더 나가겠죠, 그죠? 좀 더 가격을 높이 잡아서 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1000만 원이나 되는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손에 끼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 속에 소중하게 잘 보관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만일에 더 높은 가치, 이력을 주고 산 어떤 가치의 물건이 있다고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보관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한 기업가가 그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그 2만 엽품이 넘는 미술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여인과 항아리 나는 그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경매에 붙이면 그것이 132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림 하나에 132억. 여러분 그 132억이나 되는 그림을 이 아파트 앞에다가 걸어 놓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132억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미술품은요, 철저하게 감시 카메라를 두고 또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신문을 다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온 세상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더 크고 귀합니다. 132억이 아니라 1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연간 예산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분이, 우주보다 귀하시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얻으셨어요. 그리고는 나의 소유가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132억의 그 미술품보다도 누가 더 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하죠. 이 땅에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소장품도 함부로 보관하지 않냐고,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 땅의 다이아몬드나 가장 값비싼 미술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네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내주기까지 하며 나는 너를 얻기 위하여 나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면서 나는 너를 얻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귀하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